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제자 안드레처럼. 첫 제자 안드레처럼. 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일까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을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아니라 첫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다. 그 첫 제자의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밤을 지내고 어떤 공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하여 안드레가 제자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다. 즉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현재의 정설은 안드레가 먼저 믿고 베드로를 소개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에 찾아와서 직접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다. 그러므로 안드레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다. 성경은 굳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불렀을까요? 도대체 안드레에게 어떤 특장점, 어떤 좋은 점,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길래 그를 1등으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우리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열망을 품고 주께 나가야 합니다. 영적 열망을 품고 주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거룩한 열망들이 있었고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날 때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의 직업은 육체적으로 몹시 고달프고 힘이 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피곤한 생활 중에서도 진리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참 진리에 목말라 하는 안드레는 당시 혜성처럼 나타나 회개를 외치던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서성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안드레에게 서성 세례 요한은 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위대한 분이 올 거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발가락의 때보다 못하다. 나는 심지어 그 당시 하인들이 주인이 나가면 신발끈을 메어줬는데 그 신발끈 매는 것도 상석의 종 중에 대장이 그 일을 했는데 나는 신발끈 매는 일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서성으로 모시고 있는데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 스승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던 제자들도 있지만 알아도 믿지 않았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분이 바로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다. 내 뒤에 오실 능력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희하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를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9절과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소리는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자기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을 자기 희하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은
그 희하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개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중에 가장 똘똘한 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두 놈만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그 생각 가지고 그 똘똘한 2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2 제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있고 모든 일에 다 참석하는 출석 1등인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한 제자 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하고 굳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성경 저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요한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이름이 밝혀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서성 세례 요한의 말을 알아듣고 저분이 내 뒤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놀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갑자기 멈춰서서 머리를 획 돌리고 예수님이 이 따라오는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님과 안드레를 비롯한 그 제자의 대화가 참 요상합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뭔가가 핀트가 안 맞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데 대답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질문도 대답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가 다릅니다. 무엇과 어디입니다. 여러분 저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따라오는 안드레와 그 또 다른 한 제자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왜 따라오느냐? 뭘 얻어먹고 싶어서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나를 따라와서 궁극적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안드레는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이 대답, 이 질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질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나올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벌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그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고,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무엇을 얻고 나면 주님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저 안드레의 질문은 목적이 무엇이 아니라 계신 곳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입니다. 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주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심오한 대화가 우리는 동문서답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딱 알아본 겁니다. 옳거니 이놈들 됐다. 이놈들은 나를 무엇을 얻기 위하여 따르는 놈들이 아니라 나에게 대하여 궁금하구나, 나를 만나고 싶구나, 나랑 사귀고 싶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의 질문이 좋은 질문이요, 그들의 태도가 신앙의 좋은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안드레의 영적인 열망, 진리에 대한 탐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무리 말해봤자 병문이 불여 일견이다. 와서 뭐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최초의 전도자예요. 안드레 보고 뭐라고요? 와보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을 전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자였다니까요. 그 여인이 이 용어를 그대로 예수님께 배워가지고 시내에 가서 물동이 버려두고 만나기 꺼려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와 보라. 와 보라의 시초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와 보라고 하니까 그 와 보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뭐 했다고요? 보고 그날 함께 뭐하니? 그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웃사랑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천국 가겠다, 그들도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전도 축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과 동행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랑 동행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받아야 전도자가 되지. 처음부터 전도자 될 수 있을까요? 전도가 일이 되고 전도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전도당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랑 동행한 거예요? 예수님과 먼저 동행하고 나니까 은혜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전도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전도하는 일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이미 대상자가 있고 전도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는 거예요. 안드레는 신앙의 열망, 진리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니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날 함께 뭐하니? 그하니. 때가 몇 시쯤 되었다고요? 10시쯤 되었다. 1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16시입니다. 16시면 4시지요. 저 4시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오후 4시일까 새벽 4시일까. 왜 4시라고 하는 걸 저를 밝힐까? 여러분, 저 4시가 고기 잡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저 시간에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뭐 할 시간이 된 거예요? 배 탈 시간이 되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가버렸고 4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게 오후 4시가 아니라 몇 시라고요? 새벽 4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었어요. 정신 차려서 새벽 4시에 여러분 배가 뭐 하러 가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고기는 새벽에 나가서 잡아야 잘 잡히거든요. 오후 4시가 아닐 것이다. 밤을 세워서 토론하고 밤을 세워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은혜가 넘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둣가에 가서 형과 함께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형 만났는데 이 안에서 막 터져갖고 내가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형 데리고 누구 만나러 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요. 저의 상상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막간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읽어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나가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인생의 동행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있지만 그 무엇이 되어 우리 인생에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가을에
더욱더 주께 나아옵시다. 기도의 문을 엽시다. 우리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충동질하고 내 안에 감격이 되면 여러분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 행사 앞두고 부담 가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먼저 뭘 받으면 된다고요?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께 나가 주님 만나고, 주님 나는 젬병입니다. 나는 용기도 없습니다. 나는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물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복을 주셨는데 은혜와 복이 내 안에 있을 때 흘러 넘치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썩을 뿐만 아니라 망조가 드는 것이 원리입니다. 다 퍼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 넘쳐서 남에게 흘러가고 전하는 거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밤을 지새웠던 이 안드레에게 은혜가 넘치니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누굴 전도해요? 그의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전도해 옵니다. 빌리 그레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전도자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 중에서 최초의 신약 성경의 전도자는 누구라고요? 안드레다. 예수님 다음으로는 안드레가 전도자인데 이 안드레에게서 배워야 할 전도의 기법, 전도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41절,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요, 예수님이 설교한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너는 장차 뭐가 될 거라고요? 게바가 될 거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네가 뭐 될 거다? 게바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 부흥 집회에 와서 지금 설교 듣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부로 그물 내릴 때 찾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부른 거예요. 한 번에 베드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집회 한 번 참석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여러 번 주님 만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안드레가 베드로를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안드레 전도법에 세 가지 요체가 있습니다. 저 분홍색 밑바탕에 하얀 글씨가 되어 있는 것이 안드레 전도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안드레 전도법 따라하시겠습니다. 찾아. 다시 한번 따라해요. 찾아. 예, 안드레 전도법의 핵심은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근데 어디서 찾는 거라고요? 가까운 데서 찾는 거예요. 저 진주에 있는, 저 거제도에 있는,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작정하면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안드레 전도법의 첫 번째 전도의 원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 행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전도하지 마세요. 이미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상자 있는 사람은 해도 되지만 없는 사람은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말고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찾게 해달라고. 찾는 것보다 더 우선인 건 내가 먼저 뭐 받게 해달라고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5주 동안 9월 29일까지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은혜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에 내가 전도할 사람 띄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쏙 넣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5주 동안 기도하며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찾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는 건 누구에게 또 말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도 말해야 돼요. 기도. 말하는데 예수님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찾고, 찾기 전에는 은혜 받고,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건 두 가지인데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이 사람 전도하기로 정했는데 예수님, 나는 젬병입니다. 기회를 주세요. 여건을 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말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도 말해야 돼요. 뭘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뭘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저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건 예수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 속에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누구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어제 아팠는데, 내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야,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감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은혜 받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간증을 하죠. 체험이 있어야 간증이 하죠.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간증해요? 내가 약을 먹어보고 그 약이 좋은 줄 알고 체험해보니까 남한테 이거 뭐 하라고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90kg로 살이 안 떨어져가지고 살이 빼야 되는데 91kg, 90kg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는데 선교사님 하나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새로운 주스를 하나 소개시켰어요. 대따 비싸요. 15만 원이에요. 독일 주스인데 그거 먹으면 살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금을 투자해갖고 15만 원 주고 샀어요. 한 달 먹어보고 아니면 때려치울 거예요. 또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여튼 그 유명한 주스가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 주스 먹으면 살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거 요즘 먹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 3일 됐어요. 한 달 동안 15만 원치 먹어보고 안 되면 이제 때려치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는데 이거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이 15kg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돌아다니라고 운동할 것도 없고 힘도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것만 먹고도 뭐가 빠졌대요? 살이 빠졌대요. 제가 그거 먹고 살 빠지면 여러분에게 또 됐다 소개할게요. 아직은 몰라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증이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간증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찾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 위로 하나님께 말하고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감동을 줘도, 아무리 기적을 봐도 사람이 자기 말로 예수님께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찾고, 말하고, 데리고 오자. 여러분 어렵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11월 3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축제로 오면 됩니다. 데리고 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전도 행사를 잘하는 교회가 주안장로교회와 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대각성 전도집회. 여러분, 그랬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전도 행사에 최고 많이 오거나 그 작정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안교회가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800명을 28,000명을 작정했는데 몇 프로 왔느냐 하면 그 10%도 아니에요. 사실 9%인데 10% 왔다고 통계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건 작정했는데 몇 프로 온다고요? 10% 온 거예요. 10%. 2,000명 온 거예요. 2,000명 한 해에. 근데 그걸 매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7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주일 출석하는 건 한 3만 8천 명 정도 되지만 교적이 7만 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1년에 2,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왔는데 작정은 매년 몇만 명 한다고요? 2만 명을 해도 2,000명이 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2,000명 가운데 1년 내에 살아남는 숫자가 3%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요, 매년 하니까 백돌이에 백돌을 세우고 점점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쉬운 일이 아니라,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결과 열매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품고 하는 일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3일 날 저와 여러분이 찾고 말하고 붙들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5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파이버 전도운동,
다시 한 번 더요. 파이버 전도 운동. 자, 파이버 전도 운동이 뭐냐 하면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 하기라고요? 작정하기. 여러분, 작정은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작정을 해도 열매 맺는 것까지는 몇 프로라고요? 10%. 작정을 해도 10%인데 작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 행사에 참여한 사람, 뭘로 저는 기준을 할 거냐면 작정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집에만 있고 나는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내 집에 내 남편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 고래 심줄 같아서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아이, 그거야 뭐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작정은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까지는 한 달여 동안 저와 여러분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마음에 사람 하나 들어오게 해달라고, 작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서 9월 29일 날 주일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할 거냐 하면 작정할 거예요. 그럼 작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 중보하면 안 되고 옆에 3사람한테 내가 작정한 사람을 나누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다고요? 그럼 유명한 사람은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전도 제일 못합니다. 유명하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에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9월 29일 지나고 나서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되면요, 취합해서 교회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해도 10명 중에 몇 명 온다고요? 1명 온다니까요. 그게 귀한 거라니까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문턱을 좀 낮추고 교회 올 수 있는 좀 다리를 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징검다리 출렁다리 건너가려면 힘들지만 중간쯤 오면 뒤로도 못 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3가지 다리 높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10월 3일 날 뭐 주우러 간다고요? 밤 주우러 가고요. 10월 19일 날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바자회를 해요. 10월 26일 토요일 날 우리 가을 어디로 가요? 야유회를 가요. 그래서 밤 죽기 때 데리고 오는 사람 회비 면제, 데리오기를 당한 사람도 같이 온 사람도 회비 면제. 근데 여러분, 저 행사들을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밤 죽기에 데리고 오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이 몇 명이 나올까요? 10명? 10명 오면 성공이에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거예요. 저건 우리 교회 행사예요. 근데 교회 행사인데 전도의 문을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열고 있는 거예요. 안 데리고 와도 갈 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못 데리고 오니까 나는 못 간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야유회 가고 다 바자회 하고 다 뭐 하러 가자고요? 밤 죽기 하러 가면 돼요. 그런데 이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좀 괜찮으면 데리고 오면 돼요. 고구마 전도라는 게 있어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을 갖고 뭐 해보자고요? 찔러보자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전도예요. 찔러보는 방법. 11월 3일 날 데려오기 전에 익어가는지 안 익어가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게 저 다리 놓기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저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맡았어요. 밤죽기는 우리 각호상 장로님이, 제가 그냥 배당을 했어요. 준비해라. 그 다음에 바자회는 이재문 장로님이, 야유회는 우리 윤재현 장로님이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이게 전도 행사가 분명히 아니다. 우리 교인들 행사다. 우리 교인들 다 가는 거다. 아무도 안 데리고 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데리고 올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데리고 와도 그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최소한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왔는데 버스 안에 5명만 있어.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뭐라고 하면 이게 고구마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이 3가지 다리 놓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4번째가 뭐 하느냐 하면요, 정식으로 내 돈을 들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밥 먹으면 무슨 값을 해야 돼요? 밥값을 해야 돼요. 그 밥값 대신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11월 3일 이전에 그 사람하고 뭘 먹으라고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밥 사줘요.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데는 돈 써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 예? 밥 사는 거예요. 밥 사면서 제가 초청장을 이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사람한테 주면서 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뭘 받는 거하고 초청장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밥을 사주는 거하고 안 사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오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무슨 의식이냐?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다니까요. 내년 봄에 또 다른 행사에도 뭘 할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작정해놓고 밥까지 얻어먹었는데 여러분 11월 3일 주일 당일날 애가 아파서 어디 갔대요? 병원 갔대요. 갑자기 고향에서 장례가 나서 어디 갔대요? 고향에 갔대요. 여러분 그때 마음 삐지지 마세요. 그때 저 인간하고 다시 안 놀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날 한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유지하기예요. 계속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빚졌다니까요. 밥 얻어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오기로 해놓고 당일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더 진 거예요. 반드시 빚 갚을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아이고 네가 바빠서 못 왔구나. 힘들어서 못 왔구나.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 교회 오색가을 찬양제라고 장기자랑 돼야 하는데 너 오면 배꼽 빠질 거야. 그때 내가 출연하는데 너 와서 응원해야 돼. 강력 점수가 있대. 막 우기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12월 달에 성탄절에 너 한번 와보지 않을래? 저와 여러분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초청주일날 온 사람도 그날까지만 오고 그 다음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기가 부지기수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쌓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주한장로교회 가서 나겸일 목사님 밑에서 그걸 배우고 온 사람인데요. 보니까요. 몇 년 만에 정식 교인이 된 사람이 있느냐 하면 12번 만에 정식 교인 된 사람도 있고요. 첫 번째 해에 처음 와가지고 교인 된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굴러가니까 이 굴러가는 것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오래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요. 저게 전체 그림입니다. 오늘이 선포주일입니다. 5주 지난 후에 9월 29일 날 작정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3개의 다리를 놓고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11월 3일 날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안에 밥 먹고 초청해주고 11월 3일 날 예배에 들어오면 11월 3일 예배는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쌈박하게 드리는 예배, 문화적인 어떤 이벤트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도 그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지되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안 나와들어도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안드레가 왜 첫 번째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언제나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데 비하여 안드레는 그 이름이 그 인물됨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형 베드로와 달리 안드레는 사복음서에 몇 번 등장하느냐 딱 3번 등장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3번이 다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면서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베세다 들녘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5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적인 사건에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안드레가 등장해요. 이름만 등장하는 것 말고 어떤 내용적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이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말씀에 은혜스러워가지고 저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집회가 진행된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도시락을 먹여야 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점심 갖고 온 건 다 까먹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잘 아는 빌립에게 야, 저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 밥 다 먹이려면 얼마 들어야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듭니다. 300데나리온 엄청 큰 돈이거든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서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베세다 시내에 가서 빵을 사오고 떡을 사와도 그 빵집과 떡집이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만큼 시골 총구석이라서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있어도 빵집과 떡집이 없어서 이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때 짜잔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할 때 희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공동체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활로를 떨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코에도 못 붙입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너무 작아서 소용도 안 되지요. 그런데 저 의문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안드레가 갖고 온 게 이게 아예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아예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무리를 먹이겠어요? 보통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면 절대 그거 갖고 예수님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거 갖고 가면 뭘 먹어요? 욕 먹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드레가 갖고 왔다는 것은 저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이거 소용이 없는 것이요라고 하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소용없는 것도 주님 손에 들리면 뭔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이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9절 말씀에 의문문으로 끝나고 부정적으로 끝났지만 저건 부정이 아니라 부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정이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전도 행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 안 되는데 지금 전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몇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했더니 저보고 밑에 너 그거 하다가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쫓겨난대요.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는 하나도 없어가고 너 쫓겨날 거. 너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거짓해가고 너 그러느냐. 그냥 설교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그거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하고 내가 성질 내고 왔어요. 잘했죠? 내가 성질 내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는데 뭘 그거 뭐 그럽니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뭘 보느냐 하면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조용히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빠뜨린 것,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는 사람,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인 거예요. 여기서도 안드레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전달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안드레의 등장에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뭘 소개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건덕지라도 전달하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 안드레인 거예요. 세 번째 안드레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누굴 만나고 싶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중간에 누군가를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소개해 줄 사람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해서 요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저희가가 외국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빌립에게 요청한 이유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외국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외국인 또는 외국물을 먹은 사람,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외국인들이 안 거예요.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을 통하여 말하면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빌립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들 소개하면 되는데 빌립이 못 가요.
다른 사람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 일정 망가뜨린다고 욕먹을까 봐. 근데 이 벨립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안드레에게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가 얼마나 원만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호응되고 어필되는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겁도 없어요. 안드레는 부담도 없어요. 이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요. 빌립은 못 가요. 그런데 누구는 가요? 안드레는 가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고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한 구절만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외국인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들이 죽어서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거다.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그 이야기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칭찬하고 있냐면 안드레와 빌립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쓸데없는 짓을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나한테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장차 이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하나의 뭐가 될 거다? 밀알이 될 거다. 여러분,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 모두가 답답해하고 할로가 없을 때 앞장서서 할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드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늘 이자였습니다. 늘 가려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안드레를 소개할 때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 얘기해요? 안드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위대한 베드로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때인데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한경직 목사나 조용기 목사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경직 목사나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도 행사할 때 최고의 난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전도 행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 행사하고 교회가 뭐 했다고요?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전도해 오는 사람은 소수니까 못 해오는 사람은 전도하는 날 그날 주일날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는 돼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구치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 소수가 전도해도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익명성석에 숨어서 그날 교회 와도 쪽팔려요, 안 쪽팔려? 안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 중소형 규모의 교회는 전도 행사하면 여러분 10%만 데리고 올까 말까 하는데 나머지 90%는 이게 내가 교회에서 체면이 있지, 내가 장로고 내가 건사고 내가 그래도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못 데리고 와요?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를 와요, 안 와요? 안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전도 행사하고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실래요? 안드레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자기가 사람 안 데려와도요 조연으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외부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교회가 썰렁하면 교회 다닐만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열매가 아니라 작정하는 것이 전도였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 결과는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당일날 오셔서 데리고 온 사람 그 옆에 서서 그 사람 뭐 하면 돼요? 사탕 하나라도 주고, 아이고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고, 옷이 이쁘네요, 나보다 안 이뻐도 이쁘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된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안드레의 일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점을 찍어야만이 활용점정이 되어서 그림이 완성되는데 사람들 눈에는요 그 그림 그려놓은 사람 그것만 보이지 점 찍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내가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 우리 교회 정착하게 된 건 데리고 온 사람보다 데리고 온 사람이 만났던 그 누구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남습니다. 데리고 온 나 때문에는 실망하는데 데리고 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 데리고 온 사람하고 나중에 척이 져가고 그 사람하고는 잘 안 만나는데 교회 잘 정착해서 딴 사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신비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일날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안드레처럼 작은 일, 빵꾸난 일, 뭔가 부족한 일을 채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제자 안드레처럼 첫 제자 안드레처럼 영적 열망을 품고 주께 나가야 합니다. 영적 열망을 품고 주께 나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주께 나가야 합니다. 주께 나가야 합니다.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